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우리 이제 미사 이틀째 하고 있죠? 어제 그래서 하루 종일 행복하셨어요? 얹혔던 것도 그냥 뻥 뚫려셨을 거고, 그죠? 화장실에 가서도 그냥 잘 시원하게 모든 게 다 잘 풀렸죠? 예, 그래서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일상 하던 것이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꼬이죠.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제가 강론했어요, 안 했어요? 뭔 얘기했어요? 옳거니 기적 불감증. 그거보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중독에 대한 얘기했었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물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중독은 무슨 중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술 중독, 또 아편 중독, 또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또 뭐? 그리고 또 그냥 거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것도 중독이라고 그랬죠? 잘남 중독, 교만 중독, 다른 말로. 반대로 아예 거울을 안 봐. 왜? 그 사람은 눈만 뜨면 비관이에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이고, 이쁜 데라고 하나도 없네. 그냥 우리 엄마가 나 낳다가 깔고 앉았나 봐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자꾸 비관하는 거. 이것도 못남 중독, 비관 중독.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무슨 중독자였다고요? 기적 중독자들.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안 보이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서부터 치유시키는 기적, 마귀 쫓아내는 기적, 더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 자연을 상대로 한 기적도 얼마나 많아요.
바람을 잠재우시기도 했고 세상에 자연의 법칙과 거스리는 무리를 사람이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수혜자들이, 그 은혜를 입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기적 보여달라고. 이제 사람 고치는 건 하도 봐서 이제는 재미도 없어. 마귀 떼어내는 것도 이제는 아주 실물이나. 마치 아편쟁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맞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세게 맞아야만 더 황홀해진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도 더 큰 기적 보여달라고, 뿅 가는 기적 보여달라고, 멋있는 기적 보여달라고. 기적 중독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은총불감증이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중독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그랬어요. 없죠? 똑같아. 색깔만 다를 뿐이지. 하느님에게 감사 안 한다고요. 이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계속 새로운 거 달라고 그래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 꽃동네 앞마당 들어갈 때는 큰 바위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표현 가지고는 약해요. 내가 내 손가락에 묵주 걸고 이 손가락으로 묵주를 넘길 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요. 내가 내 두 다리로 성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요. 내가 내 손으로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죠. 근데도 우리는 계속 그 받은 은총에 대해서는 의뢰껏 당연한 것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오기 전에 매일 미사 나오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았죠? 권리인 줄 알았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놈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버렸을 때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거리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얻을 때보다도 잃어버릴 때 더 하느님께 감사를 많이 해요. 건강이 그냥 흘러 넘칠 때는 감사 안 해요. 맞죠? 나는 원래 태생이 이렇게 건강해. 감기 걸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세상에 감기를 다 걸리냐? 그러다 그 인간이 한번 콱 맞아봐. 한번 쓰러져봐. 세상에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내 거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손도 내 건 줄 알고 내 몸뚱아리가 내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건방지게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에 대한 풀이까지 해주시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끝까지 보여달래요. 더군다나 오늘은 증명까지 해달래요. 뭘 증명하라고요?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래요. 증거를 대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배고파지는 음식 찾지 말고 영원히 배고파지지 않는 음식을 구하라. 내가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음식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 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든지 먹어야 살죠. 그렇죠? 저 같으면은 주전부리를 안 해요.
주전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 밥 3끼 안 먹으면은 피 꼬꾸라져. 그것도 먹는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짜증이 나면서 그때 옆에 사람 있으면 죽어 나한테. 피해야 돼.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밥 한 끼 조금 늦게 먹었다고 벌써 속에서는 막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려.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아무튼 뭐든지 생명체는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는 그 육신의 생명은 수명을 다하죠. 어떤 생명체라 하더라도 먹지 못하면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목숨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에요. 자, 그러나 음식으로 언제까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만 먹으면 100살이고 200살이고 계속 살아요? 입에서 음식을 막을 때가 와요. 이제 더 이상 집어넣지 마. 이제 그거 씹을 힘도 없고 그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위가 이렇게 움직일 힘도 없어. 먹고 나서도 뒤로 내보내지도 않아.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병 들고 노쇠해져요. 나나 여러분이나 언젠간 전부 다 그렇죠? 노쇠해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못 먹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는 우리들은 시한부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교도소에만 사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 형이 집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만은 다 같은 사형수예요. 자, 우리 신자분들, 신부님, 저는요 앞으로 한 50년 후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자기 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제일 젊은 게 현재니까 현재는 그래도 50년 후까지 버티겠다. 너도 그때 되면 70 넘지? 50년 플러스 하면은 50년 후에 여기 99%가 다 없어요. 맞죠? 이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음식만 먹는다고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노쇠하고 음식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이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지요. 내 은사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은 참 내가 어떤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내 멘토, 나도 저 양반처럼 저런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참 그분은 정말 학생들이나 신자들한테는 참 온유하셨지만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신 분인지 몰라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정말 학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정말 다정하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무식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깔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와서 아이랑 대화할 때는 아이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면서 그 신부님이 어느 날 풍을 맞으셨고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이제 하룻밤 자려고 가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옛날 아끼던 제자가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저리 이제 술은 못 하시니까, 몸이 그러시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신부님 조그만 사제관 방 한 칸에서 둘이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조용해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신부를 보니까는 얘기하다 말고 졸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노쇠한 몸뚱아리를 정신력이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칼날처럼 그 섬세했던 그분이 대화를 하다가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졸리라고 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담요 갖다 이렇게 덮어드리고 난 옆에서 잤지만은 앞으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어도 시간에는 장사가 없구나. 늙어가는 데는 장사가 없구나. 그 신부님을 보면서 꺼지는 그 촛불을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들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살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들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천년만년 살 수가 없는 유한한 인생, 시한부 인생, 사형수 같은 인생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들은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그 공포 중에서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저도 살면서 한 3번 정도 죽음의 앞에까지 갔었어요. 군종 신부 시절에 찝차를 타고 눈 쌓인 최전방을 미사드리러 갔다가 찝차가 미끄러지면서 지뢰밭으로 띠굴띠굴띠굴 한 20m 밑으로 굴러 떨어졌죠. 핸들만 붙들었어요. 찝차는 위가 쇳덩어리가 아니죠. 헝겊 조각이에요. 기절했어요, 저는.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위에서 신부님 찾는 소리는 들리고 후라시 불빛 같은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미 내가 찝차가 굴러 떨어지고 난 후에도 눈이 한 30cm가 와가지고 찝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사 오기 기다리던 군인들이 견인차를 끌고 신부님 어디서 미끄러지셨나 보다. 신부님 그 오시는 길을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후라시로 밑을 내려다 봤더니 없는 거예요. 눈이 다 쌓여가지고 다 덮여가지고 눈을 아무리 뜨려도 떠지질 않아.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이 눈을 전부 다 덮어버리니까 눈이 얼어버린 거죠. 눈이 떠지질 않아. 엔진이 배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입에서는 피가 꿀럭꿀럭 파열이 된 거죠. 장이 파열이 됐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해요. 입에서는 사람 살려만 나오지 들리질 않죠. 그때 내가 33살. 아이고, 아무리 예수님 닮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죽는 시간까지도 33살에 죽나? 그건 닮기 싫은데.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생각하니까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사제지. 사제답게 죽어야지. 내가 이제껏 하느님 앞에 혹시라도 흠이 시산 게 뭐가 있는가 상등통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통해라 하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다 저는 갔어. 근데 한참 있다가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근데 그게 천국의 빛이 아니라 후라시 불빛이었어요. 눈을 헤치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내려왔는 줄 알아요? 저를 어떻게 발견한 줄 알아요? 그 견인차 운전병이 그 트럭이잖아요.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꽉 잡았대. 깜짝 놀랐대.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DMZ 안에. 민간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짧은 시간이었대요. 몇 초 사이 안 됐는데 그 여인이 그 절벽 밑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그리고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 운전병 보고 내가 홀렸나 헛거를 봤나. 그래서 내려가지고 후라시로 그 여인이 이렇게 손짓한 대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세상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집차는 안테나가 길어요. 안테나 끝에 그 동그란 게 눈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부님 차 저기 있다. 크락션 눌러가지고 지뢰 제거하는 애들이 와서 이제 지뢰 제거하면서 내려갔더니 뭐 완전 다 깡통 속에 찌그러지듯이 그 안에 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용접공들이 와서 전부 다 떼어내가지고 헬기로 원주 병원으로 옮겨서 그때도 수술 크게 받았죠. 나중에 깨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 발견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걔 좀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짝대기 세계단 상병회가 왔어요. 자기는 불자래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나 발견했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여인을 7번 할 정도로 앞에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눈이 막 쏘아지는데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후라시를 보니까 신부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이놈아, 너 성모님 봤구나. 예, 그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럼 이놈아 거기 네 이모가 있었겠어? 얘가 얼마나 그 소리에 놀랬는지. 나중에 걔는 개종했어요. 불자였다가 지금은 서울 어느 성당에서 아주 회장으로, 본당 총회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는지 몰라. 성모님을 본 거예요. 성모님을 눈으로. 사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모님이 그 최전방까지 오셔서 저기 있다 내 아들. 사실 저는 그때 죽음의 공포보다는 예수님한테 오늘 가는 날이구나 하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한번 교통사고 크게 났었죠. 갈비가 8대나 부러져서. 그때도 오늘 내가 가는 날이구나. 근데 그때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근데 그전부터도 저는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공포가 있느냐. 내가 죽는 순간에 기도를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만일에 죽는 순간에 하느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 그 공포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또 하나 공포는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칠까 봐. 그래서 항상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제일 사제가 폼나게 죽는 거는요, 미사들이다 죽는 게 제일 폼나요. 그게 안 되시면은 그냥 잠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녁 기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천국이야. 앞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여기 어디예요? 천국이야.
그 내가 장례 치르는 모습을 내가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유언장에다 절대 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전 그리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싶어요.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음식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죠. 현세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은 잠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영생의 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가능하게 길을 터주셨잖아요. 예수님 만일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었어. 죽은 걸로 끝났다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사제로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도 없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럼 나도 저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면은, 길을 쓱 쫓아가면 나도 부활할 거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오더라도 다 맡겨드릴 수 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터주신 겁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 살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죄와 벌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초대에 제발 응해달라고. 내가 초대하는 거 제발 외면하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제발 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초대장 다 보내고 가는 길까지 내가 알려줬으니 한눈 팔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닦아놓은 길만 밟고 지나오라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강생의 의미예요. 부활의 목적이에요.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다 겪어요. 천국의 맛도 봤다가 연옥의 맛도 봤다가 지옥의 상태로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어느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치유를 받아서 새롭게 부활하기도 하고, 그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체가 없다면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완전히 못 깨달았다고 그랬죠? 빵을 떼어 주실 때야, 그때야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그때야 본 거예요. 주님의 성체 영할 때마다 깊은 감사와 흠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